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11일째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쳐다보니입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시기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봄이면 겨우내 잠자던 풀과 나무들이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지요. 연초록 물감 번지듯 일렁이는 봄숲은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풀과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려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식물들은 뿌리가 아주 튼튼해야 이렇게 잘 튼튼하게 세워지고 자랄 수 있죠. 땅속 깊숙이 뿌리 내려서 수분과 자양분을 빨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잎입니다. 풀과 나무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아야 하지요. 풀잎과 나뭇잎은 햇빛을 받은 또 하나의 뿌리, 하늘로 뻗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향해 돋는 나무들의 푸른 뿌리, 그 보드라운 봄 기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온누리의 연한 새순이 아니 하늘 뿌리들이 파릇파릇 돋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제 이렇게 나무들을 자세히 보면 새싹이 올라오고 벌써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스데반은 이 정말 든든한 초대교회의 뿌리와 같은 그런 일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지요. 흔히 우리가 7 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늘어나면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구호 음식에서 소외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2사도는 제자 중에 신망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것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눌 때 그것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고루고루 분배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왜 7 일꾼일까요? 7은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7은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면 7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민족을 뜻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한 다음에 70제자도 파송하셨지요. 7 일꾼은 단순히 음식을 베푸는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증언하다가 유대 사람들에게 성전과 율법을 회박하는 자로 고발당했죠. 그는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격분한 유대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스데반은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고발하여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돌을 들고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군중 앞에서 스데반은 어찌 그리 담담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차돌처럼 단단하고 대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던 힘의 뿌리는 다른 데 있습니다. 스데반은 바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로 뿌리를 뻗은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바로 그 하늘입니다. 사람들이 돌로 칠 때도 스데반은 다만 하늘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기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기도 아닙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 드린 바로 그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스데반은 늘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도 오히려 복음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어려움과 또 예기치 않은 오해와 또 질병의 고난, 여러 가지 많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뒤로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오늘 귀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땅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스데반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